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는요, 뜨거운 사막에 가장 잘 적응하는, 적응이 된 그런 동물입니다. 낙타가요, 뜨거운 태양 그리고 황량한 모래바람을 참아가면서 이 사막에 적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낙타에게는요, 사막에 적응하면서 갖게 된 하나의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태양이 있으면요, 보통 동물이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을 마주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눈이 부시니까. 태양을 마주보지 않고 오히려 태양을 마주보려고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게 본능적인 그런 모습인데, 낙타는요, 태양을요, 항상 이렇게 마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끔 영화나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 낙타가 항상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낙타는요, 고개를 이러고 있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하고 고개를 태양을 향해서 들고 있는 그런 모습 내지는 그림을 본 기억이 나요. 왜 낙타는 태양을 마주 보는가? 그 이유는 오랫동안 사막에 살면서 터득한 그런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낙타가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늘이 생기잖아요. 자기 몸에 뒤에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의 체온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수분 증발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는 이 사막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태양을 마주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삶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지혜가 있다, 우리의 생존 본능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태양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 가운데에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닥친 고난,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인생의 위기에 직면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회당장으로 있던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께 오는 장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앞부분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말씀해 보면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게 된 거예요. 딸을 고쳐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회당장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였냐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였어요.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요, 그 유대 공동체의 거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관장하는 대단히 높은 지위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평소 같았으면요, 이 회당장의 신분으로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 앞에 왔어요.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 정도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절박한 상황, 이 절박한 심정 때문에 여러분, 아비된 마음으로, 부모된 마음으로는요,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됐습니까? 고칠 수 있다면요, 아니 뭐 그 앞에 엎드리는 게 됐습니까? 그거보다 더 굴욕적인 그런 일이라도 여러분 고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요, 부모로서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요, 아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용하다는 의원도 다 찾아가 봤을 거고요, 뭐 먹으면 좋다는 것도 다 먹여봤을 거고요, 아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릴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을 누구에게 둔 겁니까? 예수님께 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 앞에 엎드렸어요. 저는 오늘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난은, 삶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생의 역경, 인생의 고난은요, 우리를 예수 앞에 엎드리게 만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예전에 제가 후쿠오카에 있는 노가타 크리스찬 교회라는 일본 교회에 해마다 선교를 갔습니다. 다 일본인들이에요. 목사님은 일본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또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이었냐면 자기 사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그 집에 있는 좀 나무가 컸나 봐요, 높고. 그 나무에 가지를 치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나무 가지치기를 하다가 갑자기요, 센 바람이 훅 불면서 이 사다리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운이 없던 거죠. 척추를 다쳐가지고 반신불수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 사촌이 한국 사람, 또 한국 문화, 한국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제 사촌이 지금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찾아가셔서 좀 위로의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부탁 받았으면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또 가면서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기도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셔서 위로의 말씀만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뭐 알았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 병원 로비에서 보니까 저쪽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오는 겁니다. 왔는데 사실요, 무슨 말을 합니까? 목사가 병원에 가서 환자를 보면 뭐 이 말씀이라도 나누고 전해야 되는데 거부감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하지 마시고 그냥 위로의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일본 사람한테 아이고 참 안 되셨습니다 뭐 이럴 수도 없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뭐 한국을 좋아한다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도 기도해줘라. 그래도 기도해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데 내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꼭 잡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렇게 반신불수가 돼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재활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온몸에 힘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목사의 기도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요 아멘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만남을 갖고 나오는데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일본 성도님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 사촌이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받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딱 드는 생각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냐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분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는, 그것도요 목사 아닙니까? 목사를 만나가지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요, 그 삶 가운데에, 그 예기치 못한 사고 가운데 자신의 그 아픈 몸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고난을 통해서 그 느끼는 그 절박함 때문에 고난이요 목사를 만나게 했고 또 고난이 목사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만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도 때때로 이런 상황에, 이런 환경에, 이런 처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고로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을 잃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의지할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아니, 내가 나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잔인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가족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딸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었던 그 절박함이요 예수 앞에 나오게 했고 예수 이름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구하게 만든 거예요. 그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영혼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영혼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해요. 한 번 태어난 영혼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영혼이 있대요. 한 번 태어난 영혼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선한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고 악한 자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두 번 태어난 사람은요, 좀 더 삶을, 인생을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정한 사람이 더 잘 돼요. 의로운 사람이 망하기도 합니다. 착하고 잘 믿는 사람이 병들어 죽고, 오히려 죄악 중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요, 왜 이렇게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는데, 정말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요, 더 잘되고 더 흥하고 더 부유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극복한 사람은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보다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런 부조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너무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두 번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딸의 병이 아버지를 예수께로 인도한 겁니다. 어찌 보면 딸의 이와 같은 고난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 그 고난에는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역경과 고난이요,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당장에게 사랑하는 딸로 말미암은 이 고통의 딜레마가 없었다면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인생에 역경이 없다고 한다면, 막 폭풍우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만나지 않을 사람 많아요.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요,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역경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헝그리 복서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요, 복싱, 레슬링 뭐 이런 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투기 종목. 이 헝그리 복서, 여러분 복싱이라는 게 어떤 종목이에요? 사람을 갖다가 열심히 두드려 패가지고 쓰러뜨리든지 이기든지 해야 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요 때려서 패서 넘어뜨리고 이기려고 하면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먹고 힘내고 배가 불러야 누구라도 쓰러뜨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겨요? 배고픈 복서가 이기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넘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에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은요 고난만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야이로는 자신이 회당장인데 평소 같았으면요 말도 섞지 않았을 그 목수의 아들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들을요 저희들이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야이로 같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아니 왜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도록 만들고 아니 죽었다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까? 왜 좋은 신앙을 갖고 교회 잘 섬기고 본이 되는 성도들에게 몹쓸 병이 먼저 찾아오게 만드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애초에 그런 일들 생기지 않고 경험하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는 도중에 사람이 왔어요. 하는 말이 뭡니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대요.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졌겠죠. 마지막 남은 희망, 한 가닥 믿음마저도 끊어지는 그런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야이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고치고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이 죽었어요. 고통의 원인, 고난의 원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야이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계속 모시고 가야 됩니까? 아니, 이제 됐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필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이제 당신은 당신 갈 길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딸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딸이 죽었어요. 고통의 원인, 고난의 원인, 절망의 원인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는 겁니까? 예수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이 순간 저는요 야이로의 믿음이요 이제 한 차원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야이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들은 바로는 훌륭한 선생이고 랍비고 병을 잘 고치는 이였어요. 기적을 행하는 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야이로는요, 어떤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런데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는요, 예수를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갑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저는 야이로가요,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고 2번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인간의 능력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요, 눈으로 보게 됩니다. 41절에서 42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대하는 태도,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죠. 고통의 원인이 끝났어요. 고통의 원인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고쳐주세요, 이것만 변화시켜 주세요, 이러다가 크게 해결이 되면 예수님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해결해 버려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태도와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능력이 끝났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 수 있다고 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왜 딸이 죽어가고, 왜 딸이 죽었고, 왜 아비로서 이런 불안, 이런 고통, 이런 절망을 경험해야 됐습니까? 저는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아니 그 믿음이 그 한계를 극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는요, 이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큰 믿음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요,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